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전도를,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답을 정확하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성령이거든요. 여기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하나님의 증거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데 우리는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답을 정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답 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 참 말을 잘한다. 넌 참 말을 싸가지 없게 얘기한다. 답이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 잘한다. 너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천국이고 뭐고 너 때문에 내 교회 안 가겠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 답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답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답 내기 하는데 두 가지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자랑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려고 하죠. 설득을 막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는 이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우리가 왜 오직 성령 하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혜를 많이 따지죠.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간단합니다.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으니까 지혜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교회가 좀 지혜롭게 해야지. 답 주면 되는 건데 뭔 지혜가 필요합니까? 답이 없을 때는 당연히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서로 답이 없으니까. 설득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당연히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답입니다.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답. 답이 있으면 돼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이 됐다는 얘기죠. 사람이 참 기본이 됐다. 기본만 되면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답을 가진 자예요. 불신자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 여러분 우리가 원네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원네스가 되냐? 원네스 하는데 오늘 나타난 대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죠. 내가 가는 길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거나 옆에 교회가 가는 거나 똑같아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 다른 교회도 성령의 역사, 감리교도 성령의 역사, 장로교도 성령의 역사, 순복음교회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원네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겠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리고 이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귀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가 얘기 안 해도 원네스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죠. 목사한테도 상처받고 또 이제 성도들 간에도 상처받고 이런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아직 답이 안 났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자꾸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답이 났으면 살리는 일을 할 텐데 답이 났으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큰 축복이냐?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메시지로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이 세포 분열을 통한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다도 절하고 나무에다도 절하고 또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막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이 치유해준다.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죠.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불신자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 자기가 섬기고 있는 종교에 귀신 역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하지 다른 책에서는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게 없어요. 조상이 와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다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당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부모에게 있는 귀신이 부모가 죽을 때 같이 지옥에 가면 딱 좋은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귀신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있는 귀신이 부모가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든지 지옥에 가고 귀신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귀신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안 변하니까. 귀신이 똑같으니까 그 귀신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똑같이 그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또한 이 당하는 문제와 이 재앙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너 왜 교회를,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지? 그게 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너 축복을 못 받지. 어떻게 했는데 축복을 못 받아요? 종교생활하면 축복받습니까? 주일 성수하면 축복받고 11조하면 축복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축복받아요? 우상한테 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교회 와서 열심히 내는 게 낫겠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의 하나예요. 진짜 구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교회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인을. 왜 올인이 되느냐? 구약에 보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했다. 구약에 보니까 11조 하라고 그랬다. 구약에 보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지옥에도 안 가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천국 시민권자고 내 모든 삶 속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올인을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누가 너 일주일 내내 매주 교회 가는데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가 교회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로 찾아온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십자가,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만 열심히 다녔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느냐? 종교만 남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돼. 교회를 똑바로 다녀. 야, 기도도 해야지. 너 기도도 안 하면 안 돼. 종교 생활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확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들을 때 이거 기초 아니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적인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서 제가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도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신앙의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뀌었는데도 또 안 됐어요. 바뀌었는데 안 됐어요.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 감격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거는 예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때문에 그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했죠. 안산 예전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호 여사가 이제 기독교인데 안산 예전교회 지금도 이제 그 권사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나? 참 그 장로님 살아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호 여사와 같은 동네를 살았어요. 시골이니까 아래의 집 살았으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됐으니까 자기 이제 친한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이호 여사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를 가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더라고요. 이호 여사를 만나는데 같이 식사하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도 사고 또 가기 전에 목욕도 하고 그 시간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가니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구 만나러 오냐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온다는 생각을 안 하겠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안 하죠. 교회 그냥 교회 간다고 했죠. 이게 이제 건물적인 교회. 그리고 이제 예배 형식 이런 걸 생각하고 오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오거든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각인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각인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다 체질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중심이 그냥 예배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종교적으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으로 가르쳐서 종교적으로 축복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없냐?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 안 내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듣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말 참 잘한다. 설교 잘한다. 아, 말 참 못하네. 설교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만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라는 형식은 나와 있잖아요. 뭐 사도신경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말씀만 보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서밋의 그릇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디에? 육신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서밋에 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적 서밋의 그릇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빠지지 마라. 예배 시간 일찍 와라. 11조 좀 똑바로 해라. 정식기도 좀 제대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교육이 돼요. 그게 교육이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20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느냐?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교육이 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면 교육된 대로 따라오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도가 없어져 버려요. 교육은 남는데,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교육은 남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로 가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교육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교육 밑에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목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잘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하는 훈련, 11조 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그게 돼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이 복음을 들어가면 주일 성수도 쉽고 11조도 쉽고 그리고 기도도 쉬운 거예요. 전도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교육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이제 나 구원받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교육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헌금 교육도 가르쳐줘야지. 주일 성수 교육도 가르쳐주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식기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줘야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뭔 교육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럼 끝난 거지. 뭔 교육이 필요해요? 시간 나면 교회 가는 겁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헌금하는 겁니다. 여유가 되는 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면 삶의 중심이 아예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 중심,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아예 바뀌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 신앙 중심 하는 사람과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 하는 사람,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과 땅이죠.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게 성령 인도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죠. 이게 수요일날 교회를 가는 게 성령 인도야, 안 가는 게 성령 인도야. 이번 주 주일날 집에 일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성령 인도야, 안 가는 게 성령 인도. 그렇게 물어보면 합리적으로 하라고 해야죠. 합리적으로. 근데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돈 1,000억을 갖다 줘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서 나를 구원시킨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 못 시켜요. 이 땅에는 그 무엇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고 나 이제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은 그냥 다 양보를 해야 돼요? 이런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양보해야 돼.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그거 양보하고 나 교회 가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으니까. 묶이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나 11조 그거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나 저축하면 보험 하나 들으면 엄청나게 좋은데 그거 양보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한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유니까. 묶이는 게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묶으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묶이니까. 자유입니다. 교회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헌금을 해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러나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요.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교회 가는 날이 가장 기쁜 거야. 교회 가는 시간이 가장 기쁜 거고. 틈나고 시간 나면 뭐 하고 싶으냐?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틈나고 시간 나면 같이 모여서 캠프하고. 그리고 문제 있으면 교회 와서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요 인원이, 의자는 이렇게 많고 인원이 이 정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와도 뭐 예배를 오지 말자, 뭐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인원밖에 안 되니까요. 만약 여기 한 40명이 제가 꽉 차면 제가 얘기하겠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다 쓰세요. 그리고 의자에는 딱 2명씩만 앉으세요. 1m씩 떨어져서.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교회를 뭐 오지 말라 이럴 필요 없고. 그래서 주일날에 와서 또 만나서 1m 떨어져서 악수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래 만약 여기 한 40명 모인다면은 20명은 뭐 11시 예배 드리고 20명은 2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1m씩 떨어져서 그렇게 드리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도 그런 운동을 하면 되거든요. 교회 큰 교회는 100명 모이는 교회는 한 4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대요. 1m씩 떨어져서 마스크 다 쓰고. 그리고 이제 강단은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적으니까 강단 가깝지만 큰 교회들은 강단이 적어도 3m, 4m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5m 이상은 다 떨어져 있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침 튀고 설교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또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상관없거든요. 마스크 다 쓰고 집에 가자마자 마스크 버리고 손 딱 씻으면 상관없거든요. 건강한 사람들끼리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 순식간에 1,000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도 75명인데 근데 이탈리아의 문제가 뭐냐면 의료 서비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걔네들은 창고 같은 데다 침대만 한 1m, 2m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80세 이상과 기저질환은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리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데 80세 이상하고 기저질환 환자는 그냥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80세 이상이든 90세든 기저질환 환자든 최대한대로 우리나라는 다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 1%를 안 남겼거든요. 사망이 0.7%. 이탈리아는 7.2%.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거죠. 대처를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재앙이 와도 빨리 잡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스크하고 손만 잘 씻으면 돼요. 악수하고 나서 사람들하고 악수할 수 있어요. 악수하고 이 손을 입으로 갖다 대면 안 돼요. 그건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입에다 어린이 자기 애기들 귀엽다고 막 손으로 집어서 막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애기죠. 그러니까 입에다만 안 대면 돼요. 악수하고 마스크 딱 하고 집에 가서 손 싹 씻고 마스크 버리면 돼요. 일회용 마스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마스크가 없다. 천 마스크 쓰면 됩니다. 천 마스크 한 서너 개 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빨고 또 천 마스크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데 어디 쪽이 부족하냐면 의사들이 써야 되는데 의료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이쪽에 마스크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가서 진료하고 마스크 버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 사람 만날 새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간호사들도 그 환자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 버리고 그 다음 환자 할 때 마스크 또 새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스크가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천 마스크 한 2개, 3개 해가지고 천 마스크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빨리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그런 재앙이나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대처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